90년대 후반 미국의 워킹맘의 영웅으로 불리웠던 펩시콜라 최초의 여성 CEO인 브렌다 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오죠. 지금은 그녀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죽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뇌에 관련 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녀가 CEO로 있을 때만 해도 당시 미국에서는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뛰어난 미모와 지성을 갖췄으며 또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도전 정신이 아주 대단했던 여인입니다. 그 결과 43세의 아주 젊은 나이로 세계적인 음료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된 것이죠. 이것은 미국 기업사에 있어서 아주 입지전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녀가 CEO가 되자마자 회사는 아주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한 해만 해도 그의 한 해 동안 77억 3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경이적인 판매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순수익만 모든 거 다 빼고 순수익만 1조 3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재정 흑자를 기록했던 것이죠. 그녀는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간단히 아침 준비를 하고 3시 30분부터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업무 시간은 새벽 3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하루 16시간을 일했습니다. 게다가 일주일에 3분의 1은 집에 가지 아니하고 회사에서 밤새워 일을 하는 것이 그녀의 업무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녀는 어느새 펩시콜라 회사의 신화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미련 없이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거대 그 기업의 최전성기에 있었던 그 최고 경영자 그 직을 미련 없이 버리고 평범한 어머니로 가정에 복귀한 것입니다. 많은 기자들이 찾아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가정으로 보다 빨리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내게는 회사가 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새 아이들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그런데 저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학예를 비디오로만 보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생일이 평일일 때는 그냥 지나치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물로 주신 아이들을 내가 보물로 키우지 않고 쓰레기로 키운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저버리는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수많은 미국의 매스컴들이 이 사건을 두고 이것은 경이로운 결단이다, 아름다운 반란이다 라는 등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어떠한 단체보다 가장 중요하죠. 가장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조직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 인간의 끝도 가정 안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정이 파괴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자녀에 대한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다면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현실만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달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떠한 교육보다 자녀에 대한 교육, 자녀 교육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브렌다 반스도 가정과 자녀를 선택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아마도 자녀 교육을 위하여 이 뉴질랜드를 택하셨을 것입니다. 한국처럼 과도한 사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좋은 환경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 그 명문 대학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몸을 살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일을 다 마다하지 않고 다 해서 그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아이들을 보내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은퇴 이후에 자식들에게 한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그분들의 꿈입니다. 즉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또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일까요? 가장 최고의 것일까요? 미안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성경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절대로 성공한 자녀를 키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신앙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교훈을 가르치고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은요, 솔로몬이 쓴 것입니다. 물론 이 잠언 안에는 다른 지혜자들의 글도 들어있지만 대부분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성경은 저자를 솔로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이 글을 누구를 위하여 썼는가? 바로 아들들을 위하여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솔로몬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1000명이 넘었으니까 엄청난 많은 아들들이 있었겠죠. 그 아들들에게 솔로몬이 아버지로서 오늘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훈계를 하는가? 2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선한 도리를 전해준다. 여기서 말한 도리라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로 레카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전수되어지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전수되어지는 교훈. 즉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군가로부터 전수받은 그러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한테 전수를 받은 걸까요? 그럼 아버지죠,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아들들,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는 이 선한 교훈이란 바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에 보니까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학한 외아들이었느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쳤다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이라고 불리는 이 다윗이 자기 아버지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밧세바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지혜를 가진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지혜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의 밤에 나타나셔서 네가 뭘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제가 어리기 때문에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영화까지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열왕기상 4장 30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지혜를 듣기 위하여 각국에서 사신을 보낼 정도로 엄청난 지혜자였습니다. 이처럼 대단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었지만 그 역시도 어렸을 때는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따라서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와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라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는 이 선한 교훈은 자기의 그 뛰어난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그 교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자기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면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얘기 봤죠? 4절에. 즉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따르면 살리라. 그렇다면 도대체 그 다윗이 전하는 말이 그 교훈이 무엇이길래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될까요? 도대체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가르친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진지해지게 되죠. 삶을 막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남은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 역시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 죽음에 임박했을 때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유언이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라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너의 자손들 역시 이스라엘 왕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라를 잘 다스려라. 네가 국방을 튼튼히 해라. 외교를 잘해야 된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겨야 돼 라고 말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다음 왕이 될 자녀에게 나라를 위하여 뭐 어떻게 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야 돼. 그래야지 네가 형통하고 너의 자녀들도 잘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그렇게 다스렸는데 한평생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에 남기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겨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생활을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겨라. 그런 것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좋은 그 왕자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바로 어렸을 때 아주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그 바로가 모든 히브리 남자애들은 태어나면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렸죠. 근데 그 명령을 어기고 목숨을 걸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부모님이 모세를 3달 동안 이렇게 감추어서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때 마침 목욕하던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탁 열었더니만 마음이 열려.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 보니까 이 아이를 너무 이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하여 누군가 젖을 먹일 유모를 찾는데 멀리서 보고 있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와서 공주에게 유모를 찾으시면 제가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 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어머니를 소개시켜 주잖아요. 바로 요게벳. 그래서 모세는 합법적으로 자신의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나중에 자라서 궁전에 들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노예를 너무너무 심하게 괴롭히고 너무나도 고된 노동을 시키는 것을 보고 이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이 히브리 노예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자기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형제들이 고역을 당한 것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죠? 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40세까지 애굽의 궁전에서 바로의 애굽의 왕자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알았다.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포를 위하여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이런 정체성을 얻었겠어요? 애굽에서 가르쳐 주겠습니까? 궁전에서? 당연히 이것은 어렸을 때 그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면서 어머니가 얘기했겠죠. 그 어린 못 알아듣는 그 깐난 아기 때부터 젖을 먹으면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히브리 백성이란다 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가 옹알이를 할 때도 계속 가르쳤을 것이고 그가 엉금엉금 기어갔을 때도 그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그가 이제 막 걸어 다닐 때도 말귀를 알아들을 때도 어머니는 분명히 그 하나님과 민족 정체성을 심어줬을 거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어머니의 교육으로부터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자기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어렸을 때의 신앙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재산을 남기겠습니까? 성공하는 비결을 남기겠습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을 남기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그런 가르침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겨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이에요. 오늘 두 번째, 부모가 전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는 아직까지도 미국이죠.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을 주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보셨습니까? 여기? 여기는 잘 없죠. 유대인은 미국 인구의 약 1.7%밖에 안 되는, 너무나도 2%도 안 되는 그러한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치, 경제, 교육, 법조계, 예술 모든 분야에서 막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돈줄이라고 여기는 그 월가, 그 월가를 장악한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을 미국이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 교육에 대하여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친 것이 뭐냐면 모세 오경인 토라와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지혜서인 탈무드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오경이 증권가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모세 오경을 안다고 해서 아니 그게 무슨 어떤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쉐마를 안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정치에 어떤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어떤 것에 지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이 말씀을 가르침으로 자녀들에게 지혜를 얻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 하나의 지혜를 심어주는 것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임을 아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요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래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인지 잠언 3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 은 진주, 그보다 지혜가 귀하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지고자 하는 모든 돈과 모든 명예와 모든 권력과 세상 좋은 것보다 지혜가 가장 귀하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져본 솔로몬이, 이 땅의 모든 좋은 것을 누려본 그 솔로몬이 인생을 돌아보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가장 제일이다.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지혜자의 말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한번 금은 보석 갖고 나서 그거 한번 누리고 나서 실패하더라도 한번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얘기할게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미 그런 삶을 살아본 사람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네가 바라보자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이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 지혜자의 말을 따르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솔로몬이 말하는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가 제일 좋은 건데. 오늘 솔로몬은 아주 희한한 말을 해요.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높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느니라. 아멘. 지혜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지혜를 높이래요. 그러한 지혜를 품으래요. 원어로 보면 높이다라는 것은 칭송하다라는 뜻이고 품으라라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안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뭐죠? 사람을 향하여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를 향하여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비유해서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요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칭송하거나 높이거나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혜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곧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야 될 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품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일 것이고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유산을 꼭 남기십시오. 다른 것 아니라 진짜 너는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그렇게 그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먼저 삶의 본을 보여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고 또 평생에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얻는 법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가 결국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우리의 자녀들 또 그리고 우리 주님께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